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깊은 위기, 바로 남성성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은혜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함 속에서 자라나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잠언 13장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전체를 통해 우리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그리고 젊은이가 그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젊다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가정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미련한 것이 아이의 마음에 매여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젊다는 것, 청춘이라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미련함, 즉 지혜의 부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동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특히 고대 부족 사회로 돌아간다면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 어른들이 소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소년들이 소년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되었고 잘못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잠언 말씀처럼 그것이 미련함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 더하기 미련한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무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 결과는 극도의 어리석음, 즉 광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젊은이들을 한데 모아놓는 것일까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까지도 젊은 남성들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바로 다른 젊은이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4살 때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라는 이름 아래 비슷한 나이의 다른 아이들과 한 반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 선생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10대가 되면 다른 10대들과 함께 청소년부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서구 문화권에서는 진정한 남자 어른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비성경적인 원리들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성경적인 원리들이 우리 사회 문화에만 머무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주기보다 문화가 교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거스르는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대신 문화에 맞춘 교회를 지으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개념은 1960년대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대 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 시작된 소위 젊은이들의 반항 문화, 이를테면 말론 브란도나 제임스 딘 같은 인물들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져 오늘날 미디어나 영화, TV를 보면 젊은이와 어른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항상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반대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며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며 인류의 어떤 사회도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아이가, 소년이 어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세대 차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는 것이 세계의 현상을 미시세계, 즉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이론에 근거한 주장일 뿐입니다. 설령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을 인간 발달이라는 미시적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비약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듀이나 루소 같은 인물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처음부터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진화론을 옹호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반가족적이었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마지막 아이의 성별조차 몰랐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부기관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좇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6주 혹은 6개월 만에 엄마가 직장으로 복귀하고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사실상 정부기관의 손에 맡겨집니다. 수만 시간의 정규 교육은 모두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씩 미디어를 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왜 우리 문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사실, 저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카이사르에게 넘겨주었고 그 결과 카이사르의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좀 더 사소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대공황 시대를 겪은 분이셨죠. 10살 때부터 디트로이트 거리에서 신문을 팔아 겨우 먹을 것을 구하셨습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거대한 제국과 싸웠고 수많은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가져온 경제적 번영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다짐은 우리 한국의 많은 아버지 세대들이 겪으셨던 경험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찢어지는 가난을 겪으셨던 우리 아버지들은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내가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버지들을 잃었습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려는 열정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머니들도 잃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어머니들이 공장에서 폭탄과 비행기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공장과 시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문제는 전쟁과 가난이 끝난 후에도 어머니들은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공교육 기관과 세상 문화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남자, 어른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릴 때부터 미련한 또래 집단에 던져졌고, 우리가 본받을 역할 모델은 우리와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자라왔습니다. 그 결과 30대, 34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함께 모여 비디오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낙인 남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남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공교육 시스템에 몇 년 몸담고 나면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오히려 방해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집은 단지 밥 먹고 잠자는 곳일 뿐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2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을 뿐입니다. TV에서는 프렌즈 같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끕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 집은 각자 자기 방에서 밥 먹고 잠자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가족과 단절된 채 지내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일종의 공동주택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문명의 파괴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정치학 수업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특정 제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싶다면 그 제도들을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 우리는 지금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사실상 가정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에서 각 개인을 돌봐야 할 사람들은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춘 남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남자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장로들과 교류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갔지만 그곳에 장로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교회에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부에 가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화려한 머리 스타일의 카리스마는 넘치지만 정작 성경적 깊이는 부족한 청년 리더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야 할 아버지는 부재했고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야 할 장로들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성성은 배우는 것입니다. 모방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남자 어른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남자 어른은 스포츠팀 코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서 남성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동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로 돌아가도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는 서구 세계에서 남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의 위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 어떤 신성한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단순히 시스템을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매우 위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생겨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성경 해석학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신학은 항상 교회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정, 청년, 모든 것이 지금 다 잘못되었고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모두가 현재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교회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역사에 호소할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일관된 신학적, 교리적 방향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모순된다면 누가 틀린 것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리문답 교육을 하지 않으면, 즉 자녀들의 신학과 교리, 신앙의 주된 교사가 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으른 아버지라는 실패에 대해 교회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오늘날 평범한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중 일주일에 최소 4번,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씩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의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새로 부임한 목사로서 이제부터 청년부,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를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겠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미워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제자 삼고 아내를 제자 삼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가정에 자신의 삶을 쏟아부으라고 명령받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들고 와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아닌 전통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잠언 13장 20절로 돌아가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 논리학, 철학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제게 논리학에 관한 책 한 권을 보내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첫 장을 3번이나 읽고 나서야 겨우 그 용어와 정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책 표지를 보니 8대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줄지어 서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서문을 읽어보니 그 책은 식민지 시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논리학 입문서였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무지한 백성입니다. 만약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 10살에서 12살짜리 아이들과 앉아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신학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퇴보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의견의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권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권위가 없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묻지도 않고 온갖 일들을 행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세울 때 지역 사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 뒤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충분한가? 내 삶과 신앙, 도덕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성경 밖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파멸에 이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둘째,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로운 사고의 종말이며 노예 상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노래했듯이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세계관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입니다. 매 순간 변하는 문화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대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하루 16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고 TV와 비디오 게임에 몇 시간을 쓰며 세속적인 대학 캠퍼스에서 온갖 영향을 받으면서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고작 15분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될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 티셔츠 하나 걸친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한 여성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쪽으로든 파괴적인 쪽으로든 당신은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한 쪽으로든 파괴적인 쪽으로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가장 첫 번째 책임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의미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내가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는 것이 남자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둘째, 성경의 사람이 된 후에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본보기를 볼 수 있도록 온전한 남자가 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물론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때 사탄은 은쟁반에 세상을 담아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모는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은 아버지의 책임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성경적인 남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매일 받았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미래 아내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혼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그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투자하지 않는 한 그녀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은 주일학교 교사나 청년부 리더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최우선적인 책임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밤 10시나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족에게 당신의 삶을 투자할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삶을 쏟아붓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신의 아버지가 불신자일 수도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만큼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의 의견을 묻고 그를 찾아가십시오. 이제 당신이 남자이기에 그의 말에 항상 동의하거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더라도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문화가 예로부터 귀하게 여겼던 장유유서의 정신,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끔찍한 위기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오락을 위해, 지금 당장 최고의 삶을 누리기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사람들을 구하고 왕국을 구하기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저는 아들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용이 있어. 매일 수십만 명이 죽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수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단다. 이 모든 게 그 용 때문이야. 아빠는 그 용과 싸우기 위해 내 삶을 바쳤단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젊은 남성으로서 미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남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